신약 성경은 증언, 증거, 증인들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고 십자가의 부활과 죽음을 증언하고 또 이 복음 위에 교회로 세워진 그 증인들의 삶을 기록한 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자신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보시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두 가지로 얘기하죠. 첫 번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두 번째, 그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바로 요한의 증언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라고 하는 것의 또 다른 이름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냐면은 증언하는 사람,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수많은 종교는 내가 믿는 신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죠. 내가 믿는 신이 참이 되기 위해서 내가 수행도 하고, 내가 믿는 신이 참이 되기 위해서 수련도 하고, 명상도 하고, 자기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신을 증명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증명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내게는 증명할 만한 어떤 능력도 없고 어떤 자격도 없고 어떤 근거와 이유도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짜는 여러분 그 자체로 그냥 증거가 됩니다. 진짜가 있는데 그 진짜를 내가 그렇게 그 진짜를 진짜라고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게 진짜인데요. 가짜는 그것을 진짜로 만들기 위해서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진짜는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진짜는 증명할 이유도 없고 증거할 필요도 없고 진짜는 그냥 진짜 그 자체가 자체로서 진짜임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증명해 주셨고 십자가에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이러한 이야기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30절 말씀만 보시죠.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라고 말합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좀 이상합니다.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뭐라고 선언하냐?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또 뭐라고 하죠? 난 듣는 대로 심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난 듣는 대로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뜻은 없는 겁니다. 누군가 말을 해줬기 때문에 내가 심판한다는 이야기겠죠. 난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 의지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뭐 좀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무기력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30절 위에 우리가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은 30절 위에 작은 말씀이 있어요. 제목이 있죠. 제목을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예수를 믿게 하는 증언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인들이 믿게 하려면 나는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믿을까 말까인데, 예수님은 30절에 뭐라고 얘기해? 나는 못한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맞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 스스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듣는 대로만 심판해,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자기 부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 부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하십니다. 인간으로서 그 어떤 것도 증명할 수 없음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온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간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먼저 자기를 부인을 해 보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할 뿐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렇게 우리 사람들과 이렇게 사귀다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도 만나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도 만나는데 세상을 불편하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본전 중간은 갈 것 같는데 꼭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게 불편한 거예요. 막 부끄러운 거예요.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모든 일을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실패하는 사람. 그러면 내가 막 부끄럽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 기도해보고 한다면서 내 뜻과 내 주장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거룩을 말합니다. 나는 신실하게 살 거야. 나는 거룩하게 살 거야. 주님 따르는 사람 살 거야. 이런 사람이 꼭 뭐 합니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해요. 이런 사람들 보면은 괜히 내 얼굴이 막 후끈후끈거리고 그런 사람들 주위에서 나도 그렇게 교회 다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결국 뭘까요? 예수님께서 자기 부정하고 나는 못한다라고 말하신 이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잘난 척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요, 이 위선적인 태도,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를 위선 부리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라라는 말로 얘기하는데, 이 위선적인 태도를 세상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불편하게 되고,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음으로 해서 교회가 불편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를 거절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자는 증언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증명은 내 스스로 무엇인가 입증한다는 이야기고, 증언은 뭐냐면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증언입니다. 그래서 내 능력, 내 자격, 내 조건, 내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받아들인 예수,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그대로 증언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딱 한 가지 먼저 조건을 낼 것입니다. 30절 말씀처럼 자기 부정을 해라, 잘난 척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소극적인 인생이 아닙니다. 무기력한 인생이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담대하고 의로운 삶이 되도록 하는 가장 첫 번째 지름길이 무엇이냐면은 자기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0절 마지막에 자기를 부인을 하면서 30절 마지막에 뭐라고 결론을 짓는 보십시오. 그러나 내 심판은 의롭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왜 의로운 심판이 되냐면은 내가 나를 부정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철저하게 인정을 하고 그냥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 힘으로는 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나를 내 자신이 부인하면 그 부인한 그 나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그 능력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30절에 내 심판은 의롭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내 뜻, 내 증언, 내 변호, 내 변명, 내 증명하기에 바쁜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제는 내가 성경을 읽고 나를 부인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 10번 읽으면 뭐합니까? 20번 읽고 100번 읽으면 뭐합니까? 100번 읽고 20번 읽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꾸 나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것은 참된 의로움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말씀을 읽었다, 말씀을 내가 읽는다. 여러분, 맨날 아침마다 말씀 읽잖아요.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그걸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자꾸 부인해 주는 일이에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인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뭘 한다? 성경을 읽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번을 안 읽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 한 절을 통해서 내가 나를 부인하게 되고
부인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게 된다면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반대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그런 이야기를 딱 하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이야기죠. 더 충격적인 말씀이 31절 32절에 나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가 자기를 증언하면은 거짓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내가 내 잘난 척하면 그건 가짜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증언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자기가 자기를 증언 안 한대요. 그러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분이 따로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증언하시기 때문에 그 증언이 참된 말씀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증언이 참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참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타당하다, 법적인 능력이 있다, 법적인 힘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증언하는 그것이 참된 일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증언하는 것이 타당하고 법적인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에서 증언하시는 증언이 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증언이 무엇일까요?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데 몇 가지만 살펴보면은 우리 마가복음 오늘 계속해서 보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딱 올라오실 때 하늘을 딱 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증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지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 그것이 뭐다?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것이 때문에 그것이 참이다라는 이야기죠. 또 구약에 보면 우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증언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잘 아는 거 우리 고난주간이니까 53장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악을 담당하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증언해 주셨잖아요. 이 증언도 예수님 스스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증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언제 죽으셨다고 그랬죠? 십자가에서 오후 3시에 죽었는데 그 3시가 어린 양 잡는 시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참된 것이고 구약에 예언된 모든 것이 참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글을 이렇게 쓸 때 어떤 명제가 딱 나오잖아요. 명제가 딱 나오면 그것이 진짜 권위 있는 글이 되기 위해서는 내 의견만 제시해서는 안 돼요. 무엇을 제시해야 될까요? 나보다 더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이 명제가 나왔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 명제가 권위가 있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동일한 분이시지만은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으니까 사람의 몸을 입은 자기 자신이 자기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그 당시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자기를 밝히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시고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또 반대적인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증언하셨다. 그러나 나는 나를 위해서 증언하는 사람들, 그거를 난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33절 보십시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헷갈리죠? 쉽습니다. 세례 요한이 뭘 증거했다? 진리에 대해서 증거했대요. 오늘 보니까 진리에 대해서 증거했대요. 그럼 세례 요한이 말하는 증언한 진리는 뭘까요? 누구에 대한 증언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에요. 요한은 요한의 증언에 대해서 맞다고 합니까? 틀렸다고 합니까? 맞다고 하셨어요.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사실이 무엇이냐면은 나는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 증언이 맞으면 내가 그 증언을 취해야 됩니까? 버려야 됩니까?
취해야 되죠. 그런데 34절,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 증언은 맞지만 나는 사람에서 오는 증언은 나는 취하지 않는다라고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그 당시에 최고의 스타는 요한입니다. 요즘도 보면 TV 같은데, 유튜브 같은데 보면은 말 잘하는 인기 강사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말 들으면 여러분 아무도 안 줍니다. 막 깔깔대고 웃고 재밌다 맞다 하고, 우리 목사님은 졸리다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의 증언이 그런 거예요. 말 한마디 하면 사람이 구름대까지 몰려오는 거죠. 와가지고 맞다 이거 환호성을 질러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요한의 힘을 힘입어서 뜰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 당시에 최고 인기 있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요한 너는 내 사람이야 라고 말만 하면은 예수님은 요한 때문에 더 뜰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거부하시는 거죠. 이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뜰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아주 유력한 자가 여러분들에게 딱 찾아와서 너 나하고 같이 일하자 이러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요한보다 더 큰 증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보다 더 큰 증언은 누구의 증언일까요? 하나님의 증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의 증언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사람보다 더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증언을 취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담대하게 드러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36절 말씀을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 세상에서 일이 있다는 거죠. 그걸 뭐라고 얘기할까요? 구원 사역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구원의 역사.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의 최종 목표는 구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곳도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될까요? 구원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죠. 근데 이 시대에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교회를 최고 우선시하는 기준이 어딘지 아십니까? 첫 번째, 가까워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사람들은 다 멀리서 와요. 이것도 좀 신기해요. 그렇죠? 가까워요. 두 번째, 또 가만히 보니까 교회는 요즘 백화점이 돼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게 다 있어야 돼요. 요즘 보면 교회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 해주지 않습니까? 태어난 요즘 그 교회에서 요즘 어린이집도 다 하죠. 그렇죠? 유치원 하죠. 학교 만들죠. 고등학교 만들죠. 대학 만들죠. 다 하지 않습니까? 또 죽으면 무덤까지 만들어주죠. 요람에서 무덤까지 교회 다 해줍니다. 이런 교회를 찾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도 다 필요 없어요. 요즘 제일 선택하는 1순위가 누군지 압니까? 목사님이에요. 일단 목사님 인물이 좋아야 됩니다. 두 번째, 머리숱도 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설교는 잘해야 되고, 웃을 때 저처럼 큰 소리로 웃으면 안 되고, 이 문학적 소양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옷걸이도 좀 좋아야 될 것 같고, 연예인적인 그런 기질도 좀, 끼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가만히 제가 보니까 심사채점표만 없지 교인들이 다 채점하면서 교회를 선택합니다. 안 그래요? 다 그렇게 선택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들 참 대단하십니다. 채점 안 하시고 오는 거 보니까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 뽑을 때는 안 그런 줄 아십니까? 다 그렇게 채점해서 뽑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뭐에 주목해야 된다고요? 구원에 주목을 해야 돼요. 구원에. 예수님께서 한 사람, 인기 있는 사람 세례 요한에 주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말이 참이라는 것을 예수님도 인정했어요. 그러나 나는 그 사람을 따라가지 않는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나를 증언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이야기죠. 나는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간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어야 되느냐? 사람에 이끌려가는 교회가 아니라 구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더 많이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는 생명을 위해 모여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 찌짐 구우려고 모이는 교회 있어요. 여전도끼리 모여가고 찌짐 굽는 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맨날 주일날 찌짐 굽는 거죠. 막 찌짐 구워 먹고 찌지고 먹고 놀고 그렇게 모이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느냐? 생명을 위해 모이고
그 생명을 위해 모여서 증언하기 위해 또 모이고 또 세상으로 또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그런 교회가말로 진짜 성경적인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그런 교회의 참된 원리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한번 보십시오. 37절 이하를 보십시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는,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취하신 증언은 세례 요한의 증언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말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취하신 증언은 어떤 증언을 취하셨느냐? 하나님의 증언을 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증언을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야, 하나님께서 너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이 증언을 오늘 37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했대요. 사람들이 그런 음성을 듣지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라고 말을 하죠. 그 왜 그러느냐? 말씀이 그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 거부하는 증세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증세예요. 그때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39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을 하고 뭐 한다고 합니까? 성경을 연구한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유대인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이니까 성경이 그 당시에는 없는 줄 알아요. 그 당시에도 성경이 있었어요. 어떤 성경이 있었느냐? 구약 성경이 있었어요. 구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70명이 번역했다고 해서 70인역이라고 해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셨을 당시에 그때 사람들이 본 성경은 무슨 성경이었냐면은 70인역이었어요. 그 70인역을 딸딸딸딸 연구하는 겁니다. 왜 연구하겠습니까? 어떻게든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연구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였습니까? 구약 성경은 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성경을 연구해서 영생을 얻기를 원했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봤으면 알아들어야 될 텐데 이 예수님을 너희가 지금 거부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40절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거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경을 열심히 읽은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겁니까? 바로 읽은 겁니까? 제대로 읽은 것이 아니에요. 잘못 읽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읽기 시작을 한 것이죠. 38절을 보십시오.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는 거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쓴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도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 증상, 이거를 치료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이 제일 먼저 걸리는 게 뭔지 압니까? 딱 폈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걸려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거를 막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막 지혜를 가지고 판단해가지고 막 그렇게 막 판단을 해요. 거기서부터 걸리니까 아무것도 안 되죠. 성경을 두고 여전히 논란이 많고 여전히 풀리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41절 이하를 보십시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을 거부하는가?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5장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면은 요한복음 5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을 다른 말로 하면 뭘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특징은 뭐냐?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그들만의 세상이 있어요. 그들만의 시스템이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스템이 딱 만들어두면 되게 편합니다. 자기들만의 종교적인 시스템이 딱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 누가 없어도 저절로 다 돌아갑니다.
이런 시스템화가 되어버리면은 이 유대인들은 아까도 말씀하다시피 너희들이 성경을 연구하지만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연구는 하지만 성경을 안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종교의 틀 안에서 자기들끼리 영광을 얻는 겁니다. 너는 기도를 며칠 했어? 와, 대단해. 너는 금식을 그렇게 했어? 정말 대단해. 막 자기들끼리 영광을 취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걸 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순환 시스템을요, 이 유대인들은 깨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 시스템을 다 깨버리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상인들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 하에서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사고 칭찬하고 이러길 원하고 있는 거지, 그 틀을 깨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좋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다시 오십시오. 그러나 지금은 말고요. 이렇게 합니다. 맞잖아요. 지금은 왜 말아요? 내 이만큼 돈 벌어놨는데 좀 더 쓰고 예수님 오시면 얼마나 좋노,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렇죠? 얘네들이 그거예요. 얘네들이 메시아는 기다려요. 그리스도는 기다려요. 그런데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속에서 자기들은 권력도 있고 권위도 있고 돈도 있고 존경도 받고 막 그러니까 그거 별로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죠. 성경을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44절 보십시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으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끼리 좋으면 안 돼요. 우리들끼리 좋으면 안 돼요. 누구하고 좋아야 될까요? 밖에 사람하고 좋아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더 잘 지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교회가 진짜 참된 교회 아니겠습니까? 자기들끼리 영광 취하고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시스템 취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45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라.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곧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유대교의 경전은 뭔지 압니까? 성경이에요. 모세오경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경전은 성경 아닙니까? 유대교의 경전은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을 누가 썼다고 말합니까? 모세가 썼다고 하잖아요. 45절 보십시오.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대요. 그 고발하는 이가 누구냐? 너희 경전을 쓴 모세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이 모세오경을 잘 지켰다고 한다면은 이 성경이, 모세오경이 이 유대인들을 고발할까요? 안 고발할까요? 고발 안 해요.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유대인들도 모세오경을 안 지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막 너희를 고발한다는 이야기죠. 그럼 얘네들은 뭐 하느냐? 안 믿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따르는 건 뭐냐? 랍비의 가르침만 따라요. 손 열심히 씻어야 돼. 갔다 오면 손 씻어야 돼. 또 안식일 철저하게 지키고 절기 잘 지키고 성전세 잘 내야 돼. 이런 것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게 그런 거 강조합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경 모세오경에서 강조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져라. 이거를 지켜야 되는데 그거는 안 지키고 손 안 씻는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구제 안 하는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 버리니까 성경이 우리를 고발하는 것 아니겠느냐. 결국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이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결국 누구를 안 믿는 거다? 예수님을 안 믿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요. 안 지켜요. 그러니까 성경이 자꾸 우리를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막 그 죄책감에 시달려서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하는 거 누가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고 예수님을 거부해 버리는 거죠. 나를 보고 교회를 거부해 버려요. 이런 일들이 요즘 우리한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다의 친구가 그런 말 했대요. 요즘은 막 이단 시비 하도 나니까 너네 아버지 교회는 이런 교회 아니지? 이런 말 하더래요. 우리는 그런 교회 아니다 이렇게. 희한한 일 아닙니까? 희한한 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거부하느냐 안 거부하느냐가 판단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잘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궁금한 일이 일어나야 그것이 진짜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많이 믿어지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